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롭고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27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상고했으면 좋겠는데 앞서 이미 표제에는 26장 20절 이 앞전의 표제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심판에서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포도원의 노래로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들 열방이랑 똑같이 내 백성을 심판하시겠냐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고 포도원 지기를 통해서 비유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의 심정으로 내 백성을 기르신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 아무렇게나 내버려져 있는 그런 들풀 잡초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도 그 들풀 하나도 참새도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백합화틀 하나라도 주님이 영광을 입었는데 하물며 저희이겠습니까? 우리가 공동체 성경 공부 가운데 이제 기도를 배우고 왜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인가라는 그 시작을 볼 때 중요하게 시작되는 암송 구절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여기셨고 오늘도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부를지어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며 직접 가꾸시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주고 수고하신다는 표현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 때든지 해치지 못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랑으로 돌보시겠는가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찔레와 가시를 밟고 불사른다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열방들 아수르와 애굽과 여러 나라들의 심판을 얘기했는데 그들이 너를 괴롭히면 그거를 모아 불사른 거다. 그렇고 이어지는 또 6절에 보면 끝에 6절 마지막에는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 백성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공의를 행해야 되는지, 왜 세상 열방의 정의를 보여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마음 속에서는 해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돌보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이 오늘 제목인데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해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꾸심에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찔레와 가시를 제거하는 것 가운데 포도원지기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세 번역은 여기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노함이 전혀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정말 특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아름다운 열매의 그 결실을 맺는 그런 포도원 그런 포도나무가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7절의 말씀에는 그런데 징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러니까 징계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포도원직의 마음을 먼저 말씀하시고 열방에 대한 찔레와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시죠. 세 번역으로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을 친 자들을 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야곱을 치셨겠느냐. 야곱을 사륙하던 자들을 사륙한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야곱을 사륙하셨겠느냐. 이게 이 강한 서르법이죠. 절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의문을 하면서 9절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무슨 뜻인지 알겠죠? 죄를 없이 하는데 잘못을 수정하는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죄악에서 돌아와서
징계하시는 목적은 분순물을 제거하고 연단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우상 숭배에 대한 아세라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돌아오시게 하는 목적인 거죠. 저들은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인데,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에 정결함을 얻기를 원하셨고 다시 서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도 알지만 내가 익숙했던 건, 내가 빠져있던 죄악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바로 수정되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징계는 다시 우리가 바르게 서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는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과정의 아픔도 있지만 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하는 이 법은 은혜의 성령의 법이다 말씀을 할 수 있어요. 10절, 11절에 보면은 이 끝에 11절 끝에 보니까 그들을 조송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저들은 다시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창조주가 은혜를 베풀지 않, 조송하신 이가는 창조하신 이잖아요. 포도원을 만드신. 그러니까는 우리는 사실은 실수할 수 있는 걸 인정합니다. 연약하니까. 그리고 죄도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의 성령의 법이 존재합니다. 참 감사죠. 우리는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함을 얻습니다. 놀랍게 죄가 완전히 없어져서 의로움을 입습니다. 의로움은 우리가 지금 막 당장 변화되는 게 아니라 법정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딱 서서 무죄를 선고받는 거거든요. 회복할 수 있기를 오늘 우리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교회가 다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성령의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를 올감했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깨트리고 없애주셨어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모든 것을 새로운 법과 제도를,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부서지고 깨어질 수 있지만 다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니까 비교되지 않는 은혜의 성령의 법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2절 13절 마치는 말씀인데 1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리고 13절에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모여지는데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진정한 목적이 보여지죠.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리고 회복 주실 것을 믿어 우리는 소망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겠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활동을 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직 유다는 망하지도 않았지만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그리고 이것을 성경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래서 1차적으로 포로 귀환에 돌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영혼이 온전하게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삼아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함으로 하나님을 언제든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주님의 임재와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운 일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전혀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회복하며 은혜로운 풍성한 열매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에 대한 회복으로 세상 아프지만 회복시킬 주님의 놀라운 통치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오해 가운데 있고 너무나 많은 불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지 우리 주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깨닫고 이제는 반응하는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고 주님을 불렀으면 좋겠고 주님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 특별히 선교사님들, 복음 전하는 온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잔치의 확장이 아버지 많은 백성의 구원의 소리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불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르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아버지 행복한 자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 기쁨이 넘치는 이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깨어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시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바로 서서 아버지의 개인의 신앙이 또 가정이 아버지의 공동체와 교회가 이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 목적 따라 기도하며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그렇게 은혜의 성령의 법안에 잘 자라게 하시고 유정자들 또한 그것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치리케 하여 주시옵고 북녘의 우상 가운데도 하나님 무너짐이 있어짐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복음의 통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도 나라와 민족에도 다툼과 분쟁이 전쟁이 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든 이들 오늘도 아파하며 싸우며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이들에게 은혜와 치료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아픔과 질병과 병마와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이국에 있지만 멀리 타향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 바라며 기도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의 장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셔서 아픔이 없게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그리고 산업의 일터 현장 가운데 주의 지켜주심이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